안녕하세요. 저는 언양 백년사 주지 천도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의 온도를 올려드리라는 법명 같죠? 오늘 저와 함께하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내재해 있던 열정이 다시 꽃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1919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발언도 하고 소원도 적어보셨을 테고 그다음에 뭐 계획도 좀 나름대로 세워보셨죠? 근데 너무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그 작심삼일의 벽에 부딪히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가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깨어지기가 쉬워요. 자, 두 손 한번 올려볼까요?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세 번, 박수 100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박수 3번 정도는 5번 정도는 쳐줄 수 있겠다. 근데 100번 쳐라 막 박수 1000번 치자 이러면은 어때요? 그냥 손이 안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아요. 잇몸 일으키기를 겨우 이제 한 2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잇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100번씩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3일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내가 알맞는 계획, 나에게 분수에 맞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옛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의 계획은 새벽 인시에 세우고, 그다음에 한 달의 계획은 초하루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정월에 만들어지고, 일생의 계획은 소년 시절에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들어보셨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소년 시절에 아니면 젊은 시절에 만들어 놨던 꿈을 이루고 계신가요? 아마도 까마득한 옛날의 꿈은 사라져 버리고, 그쵸? 그래서 내 꿈이 뭐였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그쵸? 새해 기해년은 이제 황금 돼지해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돼지는 한자로 돼지 돈자를 쓰기도 하고요. 돼지 시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돈 이래서 돈이니까 황금 돼지 이래서 황금 돼지에는 막 돈도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다복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죠. 돈자를 써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시자가 문제네. 시자는 우리 절에서 어쩔 때 많이 써요. 보시할 때 많이 쓰시죠. 돈을 보시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보시하면 좋은 일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법문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새해에는 좀 아름다운 불자, 또 아름다운 불자 예술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에 관심도 많고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백년사는 문화가 꽃피어나는 절, 또 불교 안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는 절이라고 소개가 되곤 하는데요.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 뭐 사진 촬영회라든지 영화 감상이나 아니면 음악회 또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절의 문화를 가지고 불교인들 또 바깥에 있는 이웃 종교의 이런 대중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예술은 뭘까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들의 몸짓, 또 인간들의 행동, 아니면 그 작품, 이것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예술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웃을 때 엔돌핀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면 감동할 때 생긴대. 와 이렇게 한번 와 이렇게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라는 게 발생한대요. 요즘 현대인들의 완전히 최상의 화두가 뭡니까? 건강이죠. 이 몸이 건강하고 또 정신 세계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이 예술 문화인데요. 우리 불자들은
하여튼 수준 높은 예술을 언제든지 창출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있어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그 묘슬러라는 친구가 정해놓은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그런 욕구를 말해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또 생긴답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된 상태를 요구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의 욕구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회적 욕구인데, 어떤 조직에든 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어떤 조직에든 속하고 싶죠. 그래서 계모임도 좀 많으시고 이 모임 저 모임 많이 나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욕구가 또 이렇게 이제 원만해지면 네 번째 단계는 어떠한 욕구가 생기냐면 명예의 욕구가 생겨.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게 이제 그 모임에 갔으면 적어도 회장 한번 해야지, 또 이렇게 반장 한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단계 최상위의 단계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뻐, 이렇게 표현하는 욕구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생긴답니다. 진선미,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 코리아니 뭐 유니버시티 막 뽑을 때 진선미 하죠.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진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진리를 추구하죠. 심지어는 우리 공양계 한번 해보실까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삼아 진리를 실현하고자 공양합니다. 심지어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우리 이렇게 개송하시잖아요. 그렇죠?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우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먹어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최상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절에 옵니다. 불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최상의 욕구들은, 그러니까 성현들은 이 하위 단계의 욕구는 그냥 별로 좀 무시해버려요. 내 옷이 좀 낡았다든지 뭐 브랜드가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또 먹는 것은 그냥 뭐 라면을 한 끼 때운다든지 이거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선미를 이제 추구하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름다움을 추구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장르로든지, 미술이나 음악이나 무용이나 또 연극이나 음악이 뭐 영화나 이런 다양한 그 예술로서, 예술 장르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괜찮으면 어때요? 착하고 싶어 하죠. 선함을 행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진선미인데, 진선미, 이게 진짜 정말 이제 더 상위권의 욕구를 말한다면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 정말 진리를 잡고 싶어하는 것, 참됨을 얻고 싶어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마지막 최상위권의 그 욕구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술을 이야기하는 건 알겠죠? 무슨 뜻인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또 선함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저희가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불자 연예인들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자 배우나 불자 가수다, 또 불자 무용인이다, 미술가다 이러면 한결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중생심이 있어서인지 불자 연예인이다, 뭐 불자 배우다 이러면 괜히 연기도 잘하는 것 같고 노래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마음도 가고 이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자 연예인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력 하나만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불자 연예인들 또 문화인들, 불교 문화가 좀 더 이렇게 꽃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지원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자 연예인이 되겠다, 불교 예술가가 되겠다 이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님, 나는 무용도 못하고 몸친데 노래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술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근데 저희는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역을 맡은 거예요. 인생은 한바탕 연극 무대라고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연기 생활을 50년에서 60년, 7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정말 아름다운 예술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딱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수처작주하라. 수처작주하라. 크게 따라해보세요. 수처작주하라. 둘째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깨어있으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깨어있으라. 세 번째는 보살행을 하라. 보살행을 하라. 이 보살행은 또 선행과 같은 말입니다. 정말 이 세 가지 다 많이 들어보시고 다 아는 거죠. 수처작주하라,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임재록, 임재선사께서 남기신 아주 유명한 어록인데, 처하는 곳마다 상황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인공이 되어라. 그리하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일 것이다. 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처작주하라.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할 때 비로소 그곳이 당처가 참이고 진리이고, 그러면 어때요? 행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마다 내가 언제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관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경꾼이 되어서 뭐야 저거,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하고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주인공을 짓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수처작주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연기 잘 하고 계신가요? 진짜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되게 이제 20살에 출가를 했는데요. 좀 학교도 다니기 싫고 공부도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막 일찍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면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막 소설책에서 본 것처럼 한 3년 정도 행자 생활을 열심히 막 불 떼고 설거지하고 3년 정도만 고생하면 제가 딱 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대도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출가할 때. 그래서 내가 출가해서 한 3년 만에 대도인이 되면 내 친구들은 그때 이제 겨우 대학교 졸업할 텐데, 이거는 내가 조금 승산이 있는 거구나. 그게 아주 흔쾌하게 출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30년이 지나도록 아직 뭐 차 따르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하고 뭐 익숙하지도 않은 서류 정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시주운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역은 몇 명 못 받아요, 사실. 그렇죠? 나도 주연급 배우가 되고 싶어. 대기업 사모님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저질러 봐도 괜찮은 그런 뭐 사모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냥 뭐 겨우 입에 풀칠하고 내지는 뭐 시장통에서 뭐 오뎅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그런 배역을 맡았다든지, 뭐 밥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역할이야. 근데 그곳에서도 내가 주인공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멋있는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절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그 분리수거 하시는 거사님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멋쟁이세요. 막 새벽에 그 쓰레기 막 나르고 이러시면 뭐 좀 이렇게 허술하니 이러실 것 같죠? 근데 거의 외출복 차림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오셔요. 그리고 그 새벽부터 굉장히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시고 분리수거를 해주시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거사님이 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환경연대의 대표이십니다. 저와 같이 손잡죠. 이렇게 해서 내가 분리수거를 맡아 있더라도 내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이런 카메라가 막 들이대지 않겠어요? 내가 내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버리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항상 주체의식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자리에서 또 간자리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다면 언제나 내가 주인공입니다. 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생에 지어진 업들 또 만들어진 그런 업의 힘을 가지고 금생을 이렇게 연기하고 배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거를 만났는지 모르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생사로 너무 밀어버리시는데 업대로 살아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 불자들은 이 업력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진력을 가지고 내가 업대로 가지 말고 내 업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연극들은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각본을 가지고 정해진 대사를 하면서 지나가요.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어때요? 정해진 대로 살지 않잖아요. 정해진 대본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각본도 하고 내가 시나리오도 쓰고 내가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극 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좀 찌질하게 사는 거 이거 진짜 금생에 마치고 다음 생에는 정말 잘 괜찮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내가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력을 딱 뒤집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 법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업을 한번 뒤집어 보고 내가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애드립도 좀 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연극은 인생이라는 이 연극은 정말 박진감 있고 스릴도 있고 또 어떠한 일도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다이나믹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계획을 짤 때 내가 여고 시절에 뭐 하고 싶었었지? 내가 소년 시절에는 어떤 게 꿈이었지? 라고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그때 정말 피아노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제는 내가 피아노 한번 배워봐야지. 내년에 영어학원을 좀 가볼까? 이렇게 좀 어려워서 그동안에 움츠려고 있었던 그런 것들 꿈을 한번 꺼내보셔가지고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는 게 내일보다 빠르죠. 또 올해 시작하는 것이 내년보다 빠르죠. 지금 뭐 내가 70, 80에 뭐래요 스님 몸 바꿔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내생보다는 빠른 게 오늘입니다. 내생에 하시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생에 시작을 해놓는 거예요. 시작을. 또 내지는 반야신경이라도 외워놓고 또 화엄경 서문이라도 읽고 가면 내생에는 어때요? 화엄경 전체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야신경 한 2번만 들어봐도 딱 에워져 버려. 천재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닦을 것인가, 무엇을 닦고 갈 것인가 빤히 나오죠. 금생에 그냥 아이고 스님 내가 그거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화엄경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경전이 잘 나옵니까? 화엄경 뭐 무비스님 이런 그 우리말 화엄경 굉장히 아름답고 재미있고 신나게 해설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그냥 친구하고 가가지고 마끼아또 한 잔 먹을 거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거 조금 참으면요 책 한 권 사서 한 달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내년 올 계획을 세울 건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수처 작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였냐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뭘까요? 행할행자 가고 주하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말하고 어묵동정 말하거나 또 고요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시를 말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먹고 자고 입고 씻고 일하고 또 이런 놀고 이런 것들 모든 일체처를 말하는 것이 이제 행주자화인데 이거는 황벽 희운선사께서 선의 요체를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인데 일체처 모든 일상이 다 공부 아닌 것이 없다. 선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고로 저는 이 일체처가 모든 시간 어묵동정이 다 예술이다.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걸어야 그럼 도대체 예술이겠느냐, 어떻게 말해야 예술이겠느냐,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패션 모델들처럼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하게 걸어야만 아름다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걷는 것이 아름다운가요? 예술인가요? 했을 때 예를 들면 들녘에 한 뭐 2, 3m 정도의 꽃길이 있었어요. 꽃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한 150km로 쫙 달려가 버리면 그 꽃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 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한 점으로 보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죠. 그렇지만 그 꽃길을 천천히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의 향기도 맡아보고 또 꽃의 빛깔도 바라보면서 그 꽃과 또 얽혀 있던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꽃과 맞는 음악도 한번 흥얼거려보고 천천히 걸어갈 때 예술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뭐 저리 안 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자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이제 불자들은 스승님이 누구세요? 롤 모델이 누구시에요? 롤 모델. 아니 우리 부처님처럼 멋있는 모델이 어디 있어요?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아주 한 송이 연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불자들에게 롤 모델은 부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걷고 부처님처럼 앉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쉽죠? 부처님 따라하면 돼요. 따라쟁이가 되면 돼요. 따라쟁이가 하면 돼요. 따라쟁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항상 따라하는 거야. 아, 이럴 때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 거나,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거나, 이럴 때 부처님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을 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행주자 어묵정정 앞에 부처님처럼만 붙이면 됩니다. 부처님처럼 걸어야지, 부처님처럼 고요히 앉아와야지, 부처님처럼 누워야지, 부처님처럼 말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의 유의라든지 그 부처님의 거룩하신 몸이라든지 장엄신이라든지 또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부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음성은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화엄경에 수백 가지 비유로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또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 나와요. 열애는 시진어자이며 시진어자이며 시실어자이며 여어자이며 불광어자이며 불이어자라고 되어 있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하며 참다운 말만을 말하며 사실과 같은 말만 하며 어지럽히거나 속이는 말 하지 않고 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과 무근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금강경에 써져 있어요. 대승경전에서 거짓말할 리 없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좀 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실 말하고 또 참된 말을 하고 사실과 같은 말만 하고 보아서 정확한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부처님처럼 얘기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예술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수십억짜리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또 계획대로 안 돼요. 이래서 아, 옆에 종교에 한번 가볼 거나 여긴 또 어떤가 기웃기웃 하시면 절대 손해입니다. 아셨죠? 아니 정말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밥 한 그릇 먹고 차 한 잔 마실 때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밥 먹고 차 마시는데 다른 거는 뭐 말해 얕다녀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법 만난 것은 최고의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법당에 쓱 들어와가지고 매일 보는 부처님 부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면서 합장 반배하면서 아주 공손하고 예쁘게 절하고 들어와서 부처님하고 이야기하시면 예쁘죠. 우리 절에 정말 저를 예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저를 아주 그 한 송이 꽃처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늘 대중 앞에서 자랑을 하곤 하는데 정말 보면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그 절 한 배 한 배 올리고 할 때마다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 제 옆에서 절을 하면서 처음 보는 절을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분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무용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절한배를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하는 거죠. 정성이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돼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이문재 시인 오래된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기도라는 시에 보면 두 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 놓기만 하여도 또 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만 주어도 또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걷기만 하여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써가지고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시인이 종교를 떠나서 어떻게 이 시인이 두 손을 모아 잡는 것만 해도 아니면은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 이름만 불러주어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마음에 늘 감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이것까지 다 예술이고요. 기도이요. 정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일체 거동에 이렇게 정성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기도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살행을 하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살행을 하라 그랬는데 보살행 이러면 이제 맨 처음에 떠오르는 말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보현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현보살처럼 이렇게 이제 정말 보살행을 하고 사는 것, 또 관세음보살님처럼 행을 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을 이렇게 나타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이런 불보살님들은 수만 가지 역할을 지금 다 해내고 계시잖아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하고 또 동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동자의 몸으로 제도하고 국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국왕의 제도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막 기가 막히게 구구절절이 와,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 얼마나 중생을 사랑하셔서 정말 끝도 없이 화신을 하고 끝도 없이 이렇게 변화신을 내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가. 기업가의 몸을 놔두셔야 되면 기업가의 몸을 놔두시고 청소부의 몸을 놔두실 분은 청소부의 몸을 놔두시고 막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게 막 환희심이 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경전을 읽으시면서 환희심이 솟구치고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을 할 때도 도대체 막연하게 스님 보살행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스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또 쉽게 우리 보살행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육바라밀행이에요. 육바라밀은 다 들어보셨죠? 육바라밀 한번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의 근거에서 좋은 행동을 하시고 선행을 하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다 보살행입니다. 첫째가 보시행이라고 했죠. 보시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 베푸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보시할 때도요. 보시답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좀 있으니까 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던져주듯이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 보시도 멋있게 하셔야 돼. 멋있게. 어떻게 하느냐. 받는 분이 기죽지 않게, 받는 분이 비굴해지지 않게, 받는 분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그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렇죠? 보시를 우리가 하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또 스님, 내가 존경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듯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께도 보시를 할 줄 알아야 진정한 보시가 돼요.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가서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갈 때라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갈 때 또 봉사활동을 갈 때 내 마음자리가 어떤가 한번 보시고 그럴 때도 제 말을 기억해 하셔가지고 아 내가 우리 백년사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스님한테 목도리 하나 사다 드릴 때 무슨 마음이었을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이 막 정성이 지극하셔가지고 겨울이 되면
스님 옷 승복 색깔에 어울리는 회색 목도리를 막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포장지도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 또 어떤 심지어 막 이름을 새겨갖고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보시예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또 내가 힘 좀 세다고 가서 그냥 막 거만하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건 보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 활동을 하셔야 돼요. 보시 바람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행하시고, 또 지게 청정하고 인욕하고, 또 참고, 좀 참아야 돼. 이 보살님들 좀 참아야 그게 보살행이야. 조금 아프면 그냥 이 비틀어가지고 막 스님 아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막 절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그만할래요. 이래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참으셔야 돼. 아셨지? 참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무릎이 이렇게 막 안 구부려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서서 하시고 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은 참을 수 있어야 돼. 옆에 보살님이 조금 엄살 부리고 막 의자에 앉고 하니까 아이 나도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자에 앉으시면 안 되고, 아셨지? 그러니까 절도 한 600배 할 수 있는데 500배 하면서 그냥 아이고 이제 무릎도 나갈 것 같고 스님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조금 더 넘겨서, 그러니까 힘든 것이 기도지 쉬운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요즘 스님들은 쉽게 가르치세요. 막 불자가 줄어들까 봐 그러시는 건가. 쉽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뭐 그냥 서서 해라 앉아서 해라 뭐 절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법회마다 늘 108배를 올리고 매달 이렇게 1080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절 안 할래요. 그냥 뭐 서서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나는 그 쉬운 절에 갈래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갈 때 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한번 넘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거 그렇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나를 좀 더 비약시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날개를 달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비약시킬 수 있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정진바람일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정진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정진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큰 보시가 돼요. 젊은 분들 이제 처음 막 절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데, 좀 구참 보살님들이 먼저 절에 다니는 우리 선배님들이 딱 이렇게 정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도하자, 우리 이번에는 영맹정진 한번 해보자, 철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정진의 분위기 만들어주고 수행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선배로서 후배를 이끌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정진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혼자 하는 기도가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나로 인해서 또 옆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내지는 마음을 내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정진 분위기 만들어주시고요. 또 이 정진바람일 다음에 뭐였지? 선정바람일도 그래. 지금은 이제 그 명상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여 있어요. 이게 참선이 어렵다, 좌선이 어렵다 이래서 그냥 명상으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요즘 말로 퉁쳐가지고 명상합시다 눈 감고, 아니면 걷기 명상합시다, 뭐 스탠딩 명상합시다, 내심지는 뭐 슬리핑 명상합시다, 자면서 명상하고 이런 것도 만드는데, 저도 이제 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써먹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좀 어려운 기도, 어려운 공부 이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좌선할 때는 좌선하고 그러니까 선정에 싹 들어볼 때 이거 기분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 보살행입니다. 우리 부처님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내지는 공부 잘한 큰 스님들이나 공부 잘한 노보살님들이 멋지게 법당에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선정이랍니다. 그리고 지혜바람일, 어디에서든지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판단과 결정과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 오늘 한 가지는 올해는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선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은 꼭 도와주겠다. 하루에 뭐 사모운동도 좋죠. 사모운동. 제가 이제 우리 절의 신도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사모운동 어때요? 그 대만 불광성사에서 하는 사모운동을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겠다. 둘이 만나면 좋은 대화를 하겠다. 셋 이상 모이면 좋은 일을 도모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나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생각하라 그랬지, 좋은 생각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면 좀 괜찮을까? 아니면 1+1은 어디서 팔지? 이런 거 시시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시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하라 그랬지? 부처님 생각하고, 또 나 어떻게 살면 인생이 멋있어질까?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멋있는 배우가 될까? 이런 멋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고, 친구랑 둘이 만났을 때는 좋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지구 지키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종이컵을 쓸까 말까? 또 플라스틱은 어떻게 하니? 또 일회용기는 어떻게 하지? 빨래는 어떻게 해? 세제는 어떻게 하지? 설거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정말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내지는 우리가 이 환경을 생각하는 거, 환경보살이 되는 것도 큰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틀려요. 그게 있어 보여요. 굉장히 있어 보여요. 의식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컵을 손에서 던질 때, 또 플라스틱을 던질 때, 일회용기를 던졌을 때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옆에서 아직도 종이컵을 쓰고 있으면 괜히 의상하게 막, 야, 너는 촌스럽게 아직도 종이컵 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먹을래. 집에 가서 먹을래. 왜? 그럼 나 일회용 컵 안 쓰기로 약속했거든. 나 일회용 컵 안 쓰기로 다짐했거든. 그러니까 난 그냥 집에 가서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 친구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일회용 컵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써요. 그러니까 아유 스님, 나 하나 바뀐다고 뭐 70억 인구가, 지구별에 있는 70억 인구가 뭐 변하겠습니까? 나 하나 바뀐다고 뭐 지구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환경운동도 한 1년 넘게 해보니까 변합니다. 바뀌어요. 여기서 제가 교육시킨 분들은, 절에서 교육시킨 분들은 뭐 30명, 뭐 40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죠. 또 친구 만나면 친구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우리는 일회용 컵 안 쓰는 절에 다녀. 우리는 플라스틱 컵 안 쓰는 절에 다녀. 이렇게 말하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도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묵동, 행주자, 오묵동자 아까 부처님처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살행을 따라 했죠. 보살행하고 선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했어요.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불교가 뭡니까? 선행이라고 말하면 돼요. 선행하는 거. 선행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제약 막장하고 제선 봉행한다. 이거 딱 한 구절로 끝나잖아요. 불교가 뭡니까? 이러면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불교지? 라면 정답이에요. 100점입니다. 불교가 뭐라고요? 불교는 선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뭐 주인공이 되어 살고, 부처님처럼 닮아가면서 따라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맑은 마음 한 자락 냈을 때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좋은 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일으켰을 때, 그때 바로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낸 마음을 실행에 옮길 때, 실천에 옮길 때, 그렇게 할 때, 실천할 때 예술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내 인생을 예술처럼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부처님 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구별에 1%, 2%밖에 안 되는 불자, 한국의 불자로 태어나서 정말 홍복이세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복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공부 지어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죠. 마음 공부를, 불교는 마음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심자로 또 딱 한자로 요약을 하면 마음심자죠. 오늘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거리가 좀 멀지만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 손 잡고, 아니 두 분씩만 잡아보세요. 두 분씩 새해 메시지를 한번 줄 거예요. 자,
바라보시면서 미소 한번 날려야지. 옆 사람 두 분씩 이렇게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아요. 웃으면서 하셔야지. 당신을 보니 매우 행복합니다. 진심을 한번 더 담으세요.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기티가 나요. 진심을 한 번 더 잡아요. 진심 한 번 더 놓고, 당신 올해 안에 부자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올해 안에 부자 되면 밥 한 끼 살게요. 여러분들이 봐요. 우리가 돈이 많아, 물질이 많아서 있으면 나눌 것이 많아서 좋고요. 있으면 나눌 것이 많아서 좋고,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없어도 지금 마음 나눌 수 있죠.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덕담을 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일진데, 우리가 마음을 닦는 불자로서 정말 곳곳에 처처에 필요할 때 예쁜 마음을 나누어주고, 또 그래서 그 훈훈한 훈기로 이 참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따뜻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